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방송을 듣는 전 세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재림에 관한 메시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관한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사실 주님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정말 오신다 하셨고, 성도 역시 마지막 나팔에, 천사의 마지막 나팔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바로 초실절 다음에는 나팔절이고,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일이고, 그 다음으로는 초막절이 이제 끝인데요. 일곱의 숫자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뭔가?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몸이 변화돼서 변화체로 영화로운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팔절기는 광야길을 걸을 때에 행진 나팔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모이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라 할 때 나팔이 불려졌고, 집신 나팔이라든가 기상 나팔이라든가 그런 나팔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나팔, 기상 나팔이 있고, 무슨 뭐 행진하고 진전을 할 때 그런 나팔로 다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을 불 때 행진을 했었거든요. 나팔을 불 때 그 예배 모임에 참여를 했었고, 나팔을 불게 되면 기상을 했었고, 나팔을 불게 되면 추침에 드리기도 했었고, 조건이 몰려올 때 나팔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팔 절기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 절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나팔을 들어야 됩니다. 나팔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재림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전 세계 지휘종들이 정말 이런 종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나팔이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나팔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천사장의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때도 있었고, 일곱 나팔 재앙 때도 있고, 일곱 인재앙 때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여서 재앙이, 인재앙이라든가 일곱 나팔재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년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쭉 제가 말씀을 전해왔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은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다른 날짜는 몰라도 오늘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죠. 사실 모릅니다. 비밀로 감춰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무화과나무 비유만큼은 날짜와 일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 독립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만이 주님이 어느 시기에 어느 때쯤 오실 것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노니,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무화과가 뭐죠?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면서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있는가 보시는데 열매를 하나 뭐 자식이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신 연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캔슬에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말랐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열매 없다 해서 저주하니까 곧 말라 비틀어졌고요. 곧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모든 잎새라든가 나무들은 꺾여가지고 악웅인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이민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매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했고 마가복음의 11장 13절에는요. 때가 되지 아니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거든.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무화과 열매 때가 아직 아니어서 열매를 못 맺었는데 왜 때가 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주님이 저주하셨는가?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내용, 공간복음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읽어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다 이거예요. 아직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It's not the time of pigs.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NI 버전은 주나요? It was not the season for pigs.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계절이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열매 없다고 조지해버리면 바로 지옥 가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청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서 저주하니까 저주받아서 발로 말라 비틀어졌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지났어. 때가 오래란 말이야. 너희 구약 성경 있지 않냐? 율법 있지 않냐? 시편에 그래. 그 다음에 선지에 그래. 율법에 그래. 다 나에 대한 기록을 했지 않았냐? 그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왔어. 너희가 얼마나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했니? 그런데 아직도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이 없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으면 선생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도의 처바가 뭔지도 너희는 몰라. 그래서 시청학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무슨 초라고? 도회초입니다. 이게 도회초. 도회초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능력이 됨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죽어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게 구약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까치밥이라도 있지. 작년에 열매 맺었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우리 어렸을 때요, 감나무 감 다 따지 말라고 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몇 개 남겨놓으라고 그랬고, 짐승 새들을 위해서 몇 개 까치밥을 남겨놓으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감나무 열매들을 다 안 땄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유래된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내기서 19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다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까치밥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감나무 다 땄어요. 여기서 유래됐다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작년에 까치밥이라도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작년에 맺었던 열매 맺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인자 올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오늘날 똑같아요. 열매가 없다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임박했는데 인자 올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 찾아보기 힘들다니까. 방언에 방언 알아듣지 못하느라 알랄랄라 사켈레메라 켈레메라 뭔 소리예요. 아스타라 켈레 나중에는 막 할렐루야를 막 10번 하라고 그래요. 100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혀가 꼬르르 랄랄랄랄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 이게 교회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남아있고 병고침의 은사는 남아있고 신의 은사 성령운동은 남아있고, 예? 광신술이 베풀어지는 것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은사운동은 남아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운동이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증가하는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열매 없는 시대죠. 지금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아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은 아궁이 던져진다 이거예요. 멸망을 생각하라 이거지. 열매 없으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시청학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이나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하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처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자칭해서 말하면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일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어짜여 신사의 물결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우월성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보니까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다 나를 위해서 가르쳐 놓았지 않았느냐 그거거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케이.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예수님.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비선지자 글, 소선지서의 모든 글의 글 속에 시편의 글에 잠언의 모든 글에 다 나를 가르쳐 놓았다. 나를 가르쳐 놓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만한 열매가 없고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없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노라.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오기만을 학수고대면서 너희가 나를 성경을 붙잡고 지금까지 기다렸었다고 한다면은 예사스러운 말이 아니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없구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내 말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기다림의 그 메시지가 단 한 구절도 없어. 있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런 열매가 없다 이거. 그런 열매가. 오늘날 예수님 재림은 임박했는데 주님의 임박한 주님을 맞이하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주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누구 맘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누구 맘대로 구원 받았어요? 받아놨으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금식기 철학기도 해서 띠까띠까 잘 먹고 잘 살자, 축복받고 살자, 그것만 남았잖아요. 세상에 눈이 밝아가지고 세상에 돈 있으면 천국이고 돈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참 어렵고 괴로움이고 돈 많으시면 천국 생활이고 말하는데 그런 것은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기복적인 신앙은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철학적인 신앙은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종말적인 메시지는 지금 없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걷는 신앙인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시기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이루어졌으니까 역사적인 독립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이게 이스라엘 독립이요. 역사적인 독립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독립 두 군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얼마만큼 주님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증거해 드리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는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이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이거 알려면 하임 바이시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초대 대통령 벵구르 수상 때 이루어졌거든요. 초대 수상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이 독립된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독립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몇 년을 가르친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이 말씀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언급해 드릴 거고 어찌하든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으심으로 인해서 나고자 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